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의 미련함과 또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고 귀가 순해져서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저 멀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미리 본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 자연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최소한 두서에 번은 정독을 하시기를 바라고, 주일에 오시기 전에는 다음 선포될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전해질 말씀을 꼭 묵상하고 읽고 오시면 더 귀가 열려지고 더 깨달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도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의문점도 가지고 오시면 또 말씀 속에서 또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전하는 첫 시간이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하면 예수님인데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가 이 4권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곤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을 볼관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삶에 대해서 해석과 또 해설을 담고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도되어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에 불이 났다라고 하니까, 불이 나니까 KBS 기자와 MBC 기자와 SBS 기자가 달려가가지고 지금 불이 난 현장에 제가 서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났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그 보이는 것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 보니까 두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둘이 싸우다가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부터 쭉 그 얘기들을 기록해 놓는, 이렇게 해서 해설이 곁들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요,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의문점을 가졌다,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실례로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이었냐? 유월절을 3번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잡수시기 위해서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는 3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설과 또 그 사건에 대한 해석까지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가장 늦게,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과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 사랑받는 제자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사도들이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기록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21장은 약간 부록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부록과 같은 거고, 정확히 보면 20장에서 끝나는데 20장 마지막 절에다가 예수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해서 기록되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시들고 세상에 생명이 시들고 있고 병들어가는 시대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3절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아멘. 이 요한복음은요,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서와 마찬가지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요한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은 그냥 어느 순간 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태초부터 창조에 관여하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려고 시작부터 태초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네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의 기초, 모든 만물의 기초.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만물의 기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의 중심, 코어라고 하는 이 중심이라고, 이 중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이 복숭아를 생각해 보면 잘 압니다. 복숭아가 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우리가 먹는 속살이 나오죠. 그 속살을 다 먹고 나면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옵니다. 그 씨를 딱 깨면 그 가운데 또 하얀 게 나옵니다. 씨 가운데도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어, 중심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 모든 사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르케는요, 최고의 목표,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모든 것의 시작,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만물의 기초, 만물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 시험을 봤잖아요. 저도 어디서도 해보지 않았고 어느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시험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심는 건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요.
또 몇몇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또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말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 각각의 사물을 고유하고 일정하게 되게 하는 형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물의 원리이자 그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형식, 이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사상이나 가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있을 때 이것이 말로 나오면, 우리 입술로 나오면 언어가 됩니다. 이 로고스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행동이 되어집니다. 이 또 말씀을요 말숨이라고도 합니다. 숨쉬다 할 때 숨, 르하으. 이 르하으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르하으죠.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고 우리 말 속에는 우리 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숨이 나갑니다. 그렇죠? 말을 하려는데 숨을 안 쉬고 숨을 내뱉지 않으면 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숨이 깃든 말이 나간 거죠. 말씀이. 그 말이 발화하는 순간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숨을 내시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숨을 내시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고, 궁창이 나뉘어라라고 하니까 궁창이 있게 되어지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들 야외로 많이 나갔지만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이 봄에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뒤에 가서 지저귀는 새와 흘러가는 구름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새와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시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냥 사물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시도 나오지 않고 시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요즘 시편 우리가 새벽에 보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보아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해 라고 하면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내 심령한테. 그런데 사랑해 그러는데 니까지 깨?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속에 어두움과 화가 가득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고마워, 감사해 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반대로 실망이야, 멍청한 게, 바보 같은 게 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말로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우리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내 주변, 내 자녀, 우리 교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도요 사실은 말로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말로 하잖아요. 지난주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뽑아주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것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요,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래서 빈익부 부익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와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최초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낙후된 경제적인 여건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공정한 분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넉넉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풍요로운 나라, 이미 정치인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그 나라가였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엔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삽시간에 문제투성이로 돌변합니다. 행복했던 부부관계는 서로를 탓하는 관계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의 나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신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만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무시하고 짓밟아서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먼저 택하여서 부른 다음에 뭘 줍니까? 말씀을 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또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무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혼돈스럽고 열심히 멀리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기품이
어둠의 기품이 가득 깔려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땅이 혼돈한 것 같이 혼돈한 삶입니다.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그 혼돈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이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는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우주가, 코스모스가, 즉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질서잖아요.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청소년들을 보면요, 뭐 꼭 청소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대화하는 게 3분의 2가 욕입니다. 야, 욕이 없으면 얘기를 못해. 애들이 가서 보면 PC방에 가서 밤을 새우고 밤새 게임하다가 낮밤이 바뀌었고 낮에 실컷 자고 담배와 술로 자기 몸을 해치고 차가 오는데도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천천히 횡단보도도 아닌 대로 막 걸어다니고 삶을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혼돈해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 초에 용인에 있는 샘물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학교도 이렇게 좀 가보고 예전에 집사람이 학교에서 근무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 아이들을 보면 뭐 교회도 좀 그렇지만 거기 갔더니 야간에 갔어요. 저녁 때 이제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 야간 뭐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말을 할 때 이게 복도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선생님 기다리면서 하는데 말을 하는데 욕을 안 섞어요. 욕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놀랐어요. 청소년들 있는데 가보면, 특히 남자들 있는데 가보면, 여자들도 그런데 뭐 거의 반 이상이 말이 욕이에요. 근데 욕을 하지 않아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하고 있는데 나한테 다 인사를 해요. 제가 학교 가서 저한테 선생님한테도 인사, 우리 교회에도 잘 인사를 안 해요, 우리 청소년들. 근데 거기 갔더니 또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리고요, 실내화를 신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깃발을 들고 가래요. 이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학교 가면 아이들 슬리퍼 신고 일부러 소리를 더 막 땅땅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봐요. 애들 막 슬리퍼 신고 찍찍 끌고 다니잖아요. 학교 끝나고. 근데 복도에서 뒷발을 걷고 들고 다녀요.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누가 감시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엇이 요즘 학생들과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가르쳐요. 문교부의 저거 지침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 하려고 그냥 자립해서 그렇게 그냥 대안학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한 주에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나아가 생활의 질서는 생각의 질서를 만들고, 생각의 질서는 판단력의 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판단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요, 땅이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했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목적이 잃어버립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걸 허무주의라고 그러죠. 허무주의.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가 아닌 산으로 오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오류를 범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표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때 공허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나? 내가 죽도록 이러려고 이거 했나? 마음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 정신병원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젊으면요, 특히 청소년들 20대 초반 정신세계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들과 인생의 삶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생각하고 이 정신세계가 채워지는데 아직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텅 비어 있다 보니까 공허합니다. 그런데 앞에 세대들을 바라보니까 계속적으로 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그 거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 이 공허함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옛날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이 훨씬 더 적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이 옛날보다 정신적인 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로, 성공주의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공허한 마음에 그 마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흑암이 깊은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어두움입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흑암이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단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온 초목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생기게 되어지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지방의 청소년 부장이었어요. 청년 청소년들 담당하는 청소년 부장이어서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한 중학생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춘기가 왔다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갑자기 사는 게 허무하고 흑암이 속에 가득 차서 막 혼돈스럽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갖고 너무 막 미치겠으니까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가고 형한테 우리 같이 죽자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이게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혼자 막 중얼중얼 막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신병원으로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정신병원을 다니고 상담을 막 받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그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너 교회 가자. 그 아버지가 아마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다녀봤던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를 막 새벽 기도 또 수련회 같은데 막 일부러 자기가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이 아이 지금 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그 말씀이 조금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채워지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조금씩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또 그 수련회에 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흑암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생의 우리 인간의 가슴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 이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에게는 그 구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인기를 누려도 채울 수 없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요 1965년에서 85년까지 미국은 이미 그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 그때 미국은 이미 65년에서 1965년에서 85년 20년 그때 이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살고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6,000개의 교회 예배당이 폐쇄됐답니다. 6,000개.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의 교인들이 감소했답니다. 1990년 초에 미국 바나 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사람이 40%. 매주 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12%.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가 크리스찬 중에 23%. 또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느냐는 질문에 50% 이상이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 그대로 갔으면 미국 기독교는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밀물처럼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루프 박사는요, 당시에 미국 전역에서 1,8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되돌아왔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1,800만 명. 엄청나죠. 우리나라 총 기독교인 수 합쳐도 이거 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근데 1,800만 명이 물론 뭐 교회를 안 나갔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1,800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밀물같이 교회를 몰려들었을까? 이 점을 연구했는데 시카고 대학의 종교심리학적 교수인 브라우닝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물질 문명을 섬기던 미국인들은 엄습하는 세상의 악한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방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약과 섹스 그리고 폭력 등의 거대한 악으로부터 학교와 정부가 자식들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된 부모들이 다시 자녀들을 손을 잡고 찾아 나선 곳이 교회입니다. 공허와 혼란과 흑암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허의 문제, 혼란의 문제, 흑암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언제나 부모의 삶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라고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좀 종교적인 색이 강하니까 에브라함 링컨을 듭니다. 실제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듭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미국은 훌륭한 대학들이 있었고 영국에도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퇴가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가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손때 묻은 그가 평생에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보면 그 찬송은 링컨의 어머니를 배경으로 해서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에 읽었던 그 성경, 낡고 낡은 성경을 그 링컨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읽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엄마보다 더 보호해 줄 거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라는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가난했던 에브라임 링컨은 오직 성경 하나,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상들이, 이런 생각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방운동을 펼치게 되어지죠. 결국 성경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중심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나갔는데, 세계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대 관심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시작에 매일매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모든 혼란들을, 모든 무질서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안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